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이어서 5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같이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요. 이 생명의 삶의 말씀으로는 오늘 본문은 23일 토요일 바로 어제 말씀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부분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좋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자랑하고 또 내가 이것들을 하고 있다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제 묵상하지 않고 이제 넘어왔잖아요. 또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은혜 밤에 이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또 한 문장 한 문장을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기보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나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고 찾아보고 들어도 참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서 묵상을 하지 않은 5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같이 좀 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구하고자 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 마태복음 5장의 이 구절이 제가 바울교회를 와서 첫 번째 정오 기도회 때 한 부분에 담았던 본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에게 주셨던 말씀 또 처음에 바울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또 사명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마음들 이런 것들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묵상을 한 절 한 절 하면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났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항상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와 연애할 때가 항상 생각이 나요. 제가 이 와이프랑 연애할 때 한번 이제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정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면서 제가 너무 떨려서 그런지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우리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또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계속 시간 제가 좀 순서를 놓쳤지만 계속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저희를 중보하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이 주일 새벽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성호의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전 세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홀로 주관하시어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인정함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만방에 드러내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나눔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올 한 해 저희 바울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주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정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시어 감사함으로 평생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 주님의 날에 다 해결받고 의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신영모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 바울교회를 세계의 교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해 주시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한 문장 한 문장 들으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정말 은혜롭게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기도를 준비해 주셔서 사실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항상 이제 저희 와이프와의 일화가 좀 떠오른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항상 연애할 때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많이 했었어요. 저희에서 뭐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이제 애인 사이인데 가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이제 길을 가다가 혹시 불량배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저에게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뭐 이렇게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또 싸움도 되게 잘 못하거든요. 이제 와이프는 이제 결국 당신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아마 요걸 묻는 것 같았어요. 이제 딱 질문하는데 저한테 딱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그러면 내가 만약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오른뺨을 맞고 왼뺨도 돌려대면서 더 맞을 시간을 벌 테니까 당신은 그 사이에 도망가라고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올바르게 이제 적용되었다기를 할 수 없지만 이제 항상 이제 또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또 이 말씀 묵상하면 또 그때 그 와이프랑 함께 같이 연애했던 그 시절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 찬찬히 하나하나 읽으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답답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사실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시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시원하게 개운하게 이게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도 이번에도 묵상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범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십자가였고, 그러나 단 한마디였으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변호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결국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와 다른, 내가 아닌 다른 한 영혼을 위한 고귀한 희생이었고 섬김이었고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었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 선택,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범의 모습이고 또 배워야 하며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너 이만큼 당했으면 이만큼 갚아줘도 돼, 너 또 더 크게 당했으면 더 크게 갚아줘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이 복수의 동기에 이 복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타당성을 제공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보복의 대상자도 보호하시며 보복을 가하는 그 사람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하고 또 무제약적인 보복의 한계를 긋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다르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킨다라고 고백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것들을 사적인 보복의 동기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 사용되어지고 잘못 알려지고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이 아니다,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저 그 사적인 보복의 동기로서 이만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막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그 정도 이상, 그것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인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서 내가 그들로부터 어떤 다른 타인으로부터 어떤 정당한 내가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정당한 어떤 권리나 이득을 내가 정확하게 취득하고 있느냐,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나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 오른뺨을 맞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통상적으로 이제 오른뺨을 치기 위해서 주로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람을 칠 때,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설교나 다른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손등으로 사람의 얼굴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왼편을 돌려대라. 지금 내가 모욕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굉장한 이 비참한 그런 어떤 비난 가운데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냥 나를 그 자리에 더 내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마저 내어줘라. 이것들은 또 송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 더, 이 옷이라고 하는 것, 특히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에서 이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겉옷이 누군가에게는 보증이 되어가지고 이 담보가 되어서 맡겨져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 이 겉옷을 담보로 받은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나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겉옷은 돌려줘야 돼요. 잠시 밤에. 왜?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지금 이 소송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저 이 나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지금 소송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더 나를 바보의 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들이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이 오리로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 여기서 억지로 오리로 가주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의 이 군대의 어떤 길의 앞잡이로, 또는 그 로마의 군대의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어떤 부역의 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출되어져서 그렇게 억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붙잡혀서 차출되어져서 지금 원하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들을 위해서 물건을 날라주고 가는 그들에게 오리 가자고 하는 것을 심리를 가자고 내가 더 가주겠다라고 하는 것들, 참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또 나에게 빌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신용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손길을, 그들의 도움의 요청들을 무시하지 말고, 물리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도움에 반응하고 그렇게 응답하라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저에게도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듣다 보니까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그 아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거든요. 나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어떤 아픔이 우리 가운데 뒤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해도 힘들어도 정말 나이가 어려워도, 그러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방점을 찍는 것이 내 원수마저도 사랑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바보 같고, 세상 누구도 사실 이런 우리를 인정하기는커녕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박해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나를 비난하는 그들의 배를 불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웃사랑이니까, 그것이 나를 희생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그들에게 나의 뺨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속옷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나를 억지로 부리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것을 얻기 원하는 그들에게, 심지어 나를 원수로 여기는 그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만큼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나보다 남을 위하여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만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높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종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구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내가 인도했다 칠지라도 내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그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어떤 얼빠진 행동들, 선택들, 희생들이 가져오는 유익은 단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열매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 바보 같은 삶을 종용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것들 행함으로써 인해서 무엇이 유익으로 남느냐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들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을 알는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바보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멋진 말들, 멋진 문장들, 어떤 다른 멋진 이유들을 다 갖다 붙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이 말씀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 때문에요.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된 그 사람이 평안을 얻고 그 사람이 더 그렇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유를 갖다 붙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 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뻗어나가야 될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와서 저를 좋아한다고, 제가 좋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으면서 헤헤 웃는 것은 좀 어려워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때로 지치고 힘들 때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큰 힘이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청년에게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전화가 왔는데 부재중 전화가 떠서 콜백을 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가 흐흐흐 히읗. 그리고 나서 또 한 문자가 딱 와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와요. 크크크. 우리 남자 청년인데요, 사실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자주 많이 못 봤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못 마주쳤는데, 그래도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냥 다른 거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자 하나가 큰 격려가 되고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좋은 음식이나 또 물건이 생길 때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들, 그것은 참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 삶, 그 자체로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내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모인 이 공동체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공동체인지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서로에 대한 사랑 고백이 넘쳐나는 곳,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끼리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너희가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서의 서로 사랑함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머물고 그 사랑에서 갇혀 있으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세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러한 보통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온전하심을 이루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좀 더 오래된 시기인데요, 한 10년 전이 됐는데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되게 운전하시면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조정들 보시니까. 예, 근데 운전하다가 참 이게 시비도 붙고 기분 나쁘게 된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를 보면서 이게 확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런데 그 차 뒤편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보입니다. 그 창원에서, 경남권에서는 98.1MHz, 이게 극동방송 주파수예요. 그 스티커가 그 차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아닐지는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런데 그 마음이 싹 바뀌어요. 아유, 무슨 또 그 급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또 운전하시나. 굉장히 제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사람이라도 이 교인인 걸 알고 봤더니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량도 넓어지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역시 교인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참 멋지구나. 사실 그렇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속물같이 느껴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은 결국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보는 이 얼굴들만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넓은 마음이 왜 바깥으로는 나가지 못했을까? 그 사람이, 저 차가 98.1이라고 하는 그 스티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또 그 차 안의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다른 누군가 없으면 나 혼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공간이잖아요. 욕을 할 수도 있었고,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말도 많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자마자 내가 싹 바뀌는 내 모습이 사실은 많이,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러워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부끄럽습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닌 우리부터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더 나아가 나의 원수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아주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포기를 의미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황금률마저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행위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의 감정, 나의 억울함, 나의 상함 모두 내려놓는 것, 동시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 그러나 여러분,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바보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당연한 사랑이 아닌 그 특별한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또 드러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비록 바보 같아 보이지만 정말 나의 상함이 해결되지도 않고 억울한 것이 그대로 남고 더 마음이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장 그 첫 시간을 아버지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멋지다, 멋있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바울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그러나 이것들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아버지 온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다짐에는, 이 순종에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단만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으로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들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가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바보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선포와 그 고백이 가득한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452장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삼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나의 욕정을 따라 나의 만족을 위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워낙 그것이 아니라 나의 욕정을 따라 정말 내가 손해보기 싫고 정말 내가 어떤 피해를 보기 싫고 그저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하며 내 기분 내 감정을 앞세우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 그 능력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신현모 목사님을 다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남은 모든 생애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또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함께 섬기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따라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정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보며 참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부터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